하나님께서 역사에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 쓰시는 역사에 큰 도구로 쓰임받는 종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가운데 개입하셔서 영적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신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인간이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영적 사람으로 변화하게 하고, 이런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제 역사 속에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사도 바울도 그런 대표적인 신약에 쓰임받는 종들이죠. 구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접촉점을 허락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사용하기 시작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또 이와 같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우리의 생애 한가운데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을 분명하게 해야 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귀로만 듣고 아는 그런 피상적 신앙, 문자적 신앙 또는 습관적 신앙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내 생애 한가운데서 실제 체험적으로 만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두 눈을 마주보고 체험하는 것 같이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야 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점점 떠오르는 태양처럼 분명하게 주님을 알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성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려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품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아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 어린아이 같다면 이제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유아적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장한 장성한 사람으로서 영적 성장한 그리스도의 그러한 장성한 사람으로서 주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확실하게 주님을 아는 신앙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억지로 순종했다면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가운데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때 그냥 육신적으로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에서 이제는 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삶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겠고,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제 겨우 무엇과 같으냐면 강아지가 이제 태어나서 눈 뜬 것과 같은 정도이고, 어린아이가 이제 막 엄마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하나하나 모든 삶을 익혀가고 인지하고 그리고 배워가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하루아침에 성인이 돼서 모든 지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행동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고, 이 다음 단계가 뭐냐면 자라가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영적 전환과 함께 계속돼야 할 것이 뭐냐면 영적 성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라가야 한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이제 봄이 되어가지고 그 땅, 겨울 내내 언 땅을 이제 전기로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그게 거름을 이제 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넣어서 로타리를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를 심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이제 비가 되기 전에 처음에 이제 이렇게 모짜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종자를 심어놓고 그걸 하나하나 이제 동네 사람들 두레를 형성해가지고 가서 모를 심습니다. 그리고 모를 심어놓으면은 그게 지금 살지 죽을지 통 믿어지질 않죠. 왜 그럽니까? 이게 보면은 뭔가 그냥 시들시들하고 그 물 밖으로 나와 있는 잎을 보면 너무 연약해가지고 저기에 살까, 저게 물이 떠갖고 이게 떠내려가 버릴까 안심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자리를 잡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빳빳해지고 조금 있으면 그게 이제 키가 조금씩 큽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은 그게 이제 마디가 형성이 되면서 키가 조금씩 자라죠. 그렇게 자고 나면 크고 자고 나면 크고 뭐를 심어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이게 이제 알맹이가 차고 그게 익어가지고 낫을 대서 별 때까지 꼭 100일이 걸린다고 그래요. 100일. 석 달, 열. 사람은 10달 걸리잖아요. 10달. 근데 이 모는 석 달, 열흘 걸려요. 석 달, 열흘. 이 100일 동안 농부가 하루 안 쉬고 논에 나가봅니다. 그 나가보면 계속 자라죠. 자라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은 이제 빨리 이걸 피하겠다. 왜냐하면 고개를 막 숙이기 시작하는데 이거 놔뒀다가 이게 쏟아지게 생겼다. 그래가지고는 그 시점에 오면은 이제 농부가 그 다 익은 벼에 낫을 대서 거두기 시작하죠. 다 익은 열매를 거두듯이 인간이 거듭나서 영적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안식하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까지는 이 부단한 영적인 성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오늘 농부가 알곡을 거두려고 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알곡으로 자라기까지 반드시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표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알곡으로서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적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기까지 우리는 부단한 성장을 해야 돼요. 그 성장의 과정이 있는데, 영적 성장의 과정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 말씀이 나왔죠.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요? 성경에 너로 말미암아 능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째는 교훈과, 둘째는 책망과, 셋째는 의로 교육함과, 넷째는 바르게 하는, 셋째는 바르게 한다. 넷째는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다. 이 네 단계를 거치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죄의 뜻이 무엇인가를 부단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또 훈련받는 하나님의 학교예요. 하나님의 영적 훈련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에서 잘 배워야 되시, 학교에 잘 배워야 되시, 훈련소에 잘 배워야 되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교과서를 가지고 부단히 배워야 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데 이 영생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 낮, 오후, 또 3일 밤, 그걸로 끝난 새벽에 금요 기도의 제자 훈련,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주의 종의 사명은 뭐냐면 잘 가르치는 사명이에요.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묵상하고 준비해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자는 성실함으로 가르쳐야 돼요. 배우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모범생처럼 잘 배워야 돼요. 철저하게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가는데 말씀대로 사라지느냐? 내 속에는 죄성이 있어서 내 안에는 늘 나를 대적하고 육체의 소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는데 곧
내 안에 거하는 죄예요. 이 죄의 욕망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한번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견디질 못하고 결국 죄를 짓고 말고 죄의 결과는 무서운데 파멸해. 죽고 그 위에 영원한 심판이란 말이죠.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을 주죠. 너 이렇게 살았는데 살지 못했다는 것을 책망하죠. 가슴에 찌림을 줍니다. 저녁에 잠을 잘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우리 마음에 성령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의 양심이 느끼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뉘우치게 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책망을 듣고 회개하죠.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성경에 가르쳐 줍니다. 그게 의로 교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데 내 힘으로 하다가 내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실패했으니까 이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도록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우리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죠. 이게 계속 반복된 사이클로 우리에게 나아가죠.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하나님을 중심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사는 그런 신정국가가 세워지기 전에 300년 동안 그런 혼란한 사사시대를 보내게 되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반복된 사이클로 나아가요. 300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막 죄를 짓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방을 들여다가 막 내려치죠. 인생 막대기와 지팡이로 다스리십니다. 그때 쓰는 막대기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이 말 밟고 마배, 그들이 굴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된 것인가를 삶으로 체험하게 하나님 깨뜨리시죠. 그리고 그래서 죽을 자리에 가서 하나님 다시 찾으면 하나님 다시 건져주고 구원해주고 또 살만해지면 또 타락하게 하고 범죄하니까 또 하나님 심판하시고 구원과 심판이 계속 반복돼요. 근데 그 내용을 다시 성경적으로 풀이해보면은 어느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의 이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가느냐, 배가 자라듯이 어린애가 자라서 성인이 되듯이 계속 이렇게 해가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어디까지냐? 주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오늘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어서 세상에 영혼들을 살려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우리를 주님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성장시킨다는 거죠.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름 과자는 부지런히 먹고 자라야 돼요. 저희 며느리가 이 조그만 아기가 우리 손녀가 먹성이 좋아가지고 맛있는 것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옛날에 보니까 아무 맛도 없는 그 유아식 만들어갖고 주는데 그게 맛있는 것이다 또 막 먹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이제 맛있는 거 마시는데 뭐 거기다 소금기도 안 하고 설탕도 안 하고 맛도 하나도 없는데 그 맛있는 거다고 또 막 먹습니다. 심지어는 브로콜리도 맛있다고 교육을 시켜놔가지고 브로콜리도 먹고 아기가 청국장 먹는 거 내가 한 번도 안 봤는데 청국장도 맛있다고 막 먹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보니까요 물 못 먹게 해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6개월이나 한 달이나 1년이나 뭐 이렇게 오면은요 막 제가 뭐이든지 막 먹이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며느리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소화 당뇨 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비만 걸리고 어쩌고. 아니 지금 뭐 이게 한 30개월도 못 된 이 아기가 그 당시에 뭐 소화 비만 당뇨 아유 그래서 제가 막 먹여야 한다 그러고 막 먹입니다. 나중에 뭐 그게 다 클 건데 이것저것 다 옛날에는 뭐 없어서 못 먹었고 나중에 다 아무렇게나 먹이고 키워도 다 잘 컸는데 너무 따져가지고 그렇게 잘 가래서 먹는 우리 며느리는 너무 말라가지고 불쌍할 정도로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해. 본인은 이제 그렇게 한 것이 지금 젊은이의 어떤 자기 관리라고 볼란지 모르지만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못 먹어가지고 짠하게 보이고 그렇단 말이죠. 말라가지고. 근데 아기까지 그러려고 그러니까 나는 계속 막 먹이죠. 그래봐야 아기가 먹으면 뭐 얼마나 먹냐 막
시큼 먹는데 부지런히 입만 놀릴 뿐이지 배로 들어간 것도 없다고. 그러나 이 아이가 먹어야 하잖아요. 먹으면 나중에 그게 영양이 돼가지고 자란단 말이죠. 안 먹으면 그 아이가 안 자라요. 안 자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생명수인 성령으로 끊임없이 먹고 자라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지 않으면은 무엇으로 우리가 자랄까요? 아이들이, 이상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밥은 안 먹고 맨날 군것질만 하고 뭐 돈은 주면 나가서 뭘 사 먹고 와가지고 밥 먹으면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은 아이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하고 뭐 학교 갈 때 부모들이 밥그릇을 들고 쫙 밑에까지 와가지고 그거 먹이느라고 말이죠. 하나 한 숟가락 먹이하고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안 먹어요. 왜 그래요? 입맛을 버렸어요. 브로콜리도 맛있고 청국장도 맛있다고 막 먹게 만들어야 하는데, 밥을 딴 거 안 주고 그래야 하는데, 이게 말이지 막 잘못된 세상에 있는 이 불량식품들 같은, 또 아이가 먹어서 별로 좋지 않은 영양이 아닌데 그런 걸 막 먹여가지고 아이가 이 영적으로 지금 입맛을 많이 버렸다는 거죠. 똑같아.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 맛을 들이고 세상에 있는 것에 기를 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재미를 느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한번 우리 속에 딱 들어가면 중독성을 가져오고 그것에 한번 맛을 들이면은 그게 비록 아무것도 아닌 아주 독한 알코올과 같은 그런 것이 할지라도, 마약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습관이라 할지라도, 이게 한번 딱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 죄악과 짝짝꿍을 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이 거룩한 성전인 주의 몸된 오늘 우리의 몸이 완전히 이상한 도구가 된다니까요.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쓰신 도구가 아니라 악의 병기가 돼, 악의 도구가 되고 죄악의 도구가 돼가지고 막 죄악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경건의 습관을 가져야, 영적 성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 주야로 묵상해야 돼. 시편 1편에 보면은 다윗이 대표적인 그의 시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죠. 거기에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윗은 정치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인심을 얻어야 돼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골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정치하기는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고 의인의 반열에 서서 영생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에 있겠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과 어울린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에 헛된 것을 쫓다가 많은 고통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에 합한 종으로 예선되어 다음 왕이 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시켰지만 그 안에 그도 죄인의 속성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욕망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한 세대에 출세하고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아직 인생이 짧으니까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완전히 마스터를 못한 시대예요. 그 시대, 자기 인생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전쟁터로 나갔더니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세 형의 안부를 물으러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주고, 거기에 천부장에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는 부대장에게 선물도 예비해 가지고 갖다 주고 돌아오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한 블레셋의 유명한 장수가 등장했는데 골리앗이 상바 같은 막 둥치를 가지고 온 산천이 떠내려가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나와 1대1로 나와서 싸워가지고 나를 이기는 사람은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그러나 만약 나도 이기지 못하면 너희가 나의 종이 돼야 한다고 막 조롱을 하는데 40일 동안 조롱을 해도 아무도 나가 싸우지 않았어요. 다급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스라엘 왕 사울이 그때 상금을 내걸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저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 자는 내 딸을 그에게 주어서 나의 사이가 되게 할 것이다. 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촌부 중에 왕은 딱 이스라엘 한 명뿐이고 이스라엘 촌부 중에 왕이 사이 될 사람은 아직 없고 왕이 사이 될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숙제가 아주 크지요.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왕의 사이도 좋지만 목숨이 하나인데 두려워서 나서지 못할 때 다윗이 그 말을 아주 귀담아 듣습니다. 저게 진짜일까?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잖아요. 확인하는 거죠. 묻다가 자기 형들한테 발각돼가지고 이 전쟁터가 아이들 놀이터인 줄 아느냐? 아버지 신부로 와서 빨리 끝마치고 돌아가지 않고 애기가 이런 데 와가지고 막 서성거리고 쓸데없는 말 하고 다닌다고 뭐라 하지?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에게 내가 아무 까닭 없이 여기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뜻이 있다는 거죠. 자기 남자가 굉장한 포부를 가졌어요. 자기 인생의 일약 신분에 완전히 탈바꿈을 때문에 성공해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이 왕의 사이가 될 꿈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굳혀가죠. 그리고 골리앗과 나가 싸우잖아요. 그냥 장난으로 나가 싸웠을까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아는 이야기니까 골리앗을 다윗이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재밌는 동화처럼 아이들에게 들려주지 막상 전쟁터에서 지금 죽고 사는 문제에서 그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다윗이 인생을 2번 사느냐 1번 사는데 내가 이때 아니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나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목숨을 놓고 나갔다고.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싸웠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놀랍게 그게 잘 적중이 돼가지고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단번에 제압하고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비워서 그의 창에 끼워가지고 돌아옴으로써 이스라엘의 전쟁의 대승을 거두게 만드는 일이 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는 그가 실제로 사울 왕의 사이가 되고 이스라엘 대장군이 되고 한순간에 이스라엘 목동 촌부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결국에는 뭐가 됐어요? 그의 올무가 돼요. 올무가 돼요. 죽을 것이라 진짜 합니다. 그렇게 출세할 것을 기대했던 사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쫓겨다니는 벼룩처럼 뛰어다니고 그 젊은 날을 다 그렇게 도망다니는 세월을 다 보내. 이스라엘에서 못 살고 심지어는 자기가 죽였던 이방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망명해서 살고 모압 부정한 민족인 모압에 가서 살기도 하고 아주 슬픈 나날을 보내게 되죠. 늘 다윗이 경험했던 뭐냐면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은 고생을 엄청 받는다는 것이죠. 육신의 욕망, 육신의 야망.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 깨달음.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각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도 그렇게 인생에 수많은 고난을 겪은 것이 하나님이 그를 고난에 빠뜨리고 그를 고통에 받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욕심에 끌려서 결국에 들어가서 그렇게 함정해서 죽을 고생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그를 깨닫게 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사용하신 것이지 다윗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처음부터 하신 것은 아니에요. 늘 다윗이 그런 실패를 했어요. 결혼 문제도 그러하고 자녀 문제도 그러하고 수많은 일들은 그런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시작했다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살아나고 또 회복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은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 인생과 내 운명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주관하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한가운데 개입해 오셔서 내가 아무리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도록 만드시는데,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간의 이야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의 유혹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로 압축해가지고 만든 주님의 비유가 뭐냐면 탕자의 비유예요. 우리는 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 욕망을 따라 세상으로 달려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살 길 없어서 죽게 되어 있는 지경에서 거기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해 나가는 터닝 포인트로서 주님 앞에서 새롭게 출발해 나가는 그러한 오늘의 탕자들이라는 것이죠. 탕자가 돌아와서 그 이후의 삶은 성경에 나오지 않았어요. 뭐 설명할 것이 없다는 거죠. 한번 아주 뜨거운 맛을 보고 진짜 깨진 사람은요 그 위에는 달라집니다. 새 사람이 돼요. 영광로스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정금이 되어 나오게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인간도 아주 불시험과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연단받고 나오면요 아무리 어떤 사람은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게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정신이 활짝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빨리빨리 깨달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늘 가서 막 거기서 뒹굴던 그러한 사람이 어떤 미혹과 유혹을 받게 될 때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르고 악인의 기회가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아 이거 아니구나 금방 자를 줄 알고 그것에서 발을 뺄 줄 알고 그리고 자기 서야 할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영적 성장과 신앙 안에서 새로운 출발해서 살아가는 삶의 신앙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그대로 수용해서 이해하고 안일함이 없는 사람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그게 순종이에요.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을 사무엘 선지자가 가르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완고한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거역하는 것은 사실 우상이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발 그 모든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가감하여서 나가지 말라는 거죠. 말씀을 거스리고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영으로 잘라버리죠. 사무엘이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잘라버리니까 뿌리가 끊긴 나무처럼 결국에는 사울이 시들어서 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 성장을 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순종이 몸에 배어야 돼요. 할렐루야. 온전한 순종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자녀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는 구약의 율법 시대처럼 막 해라 하지 말아라 하고 가르칩니다. 잘 따라합니다. 근데 조금 크면 아이들이 말 안 들어요. 말 안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나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세가지고 가버리고 막 뛰어나가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구약의 율법처럼 말이죠. 엄하게 해야 합니다. 구약 보면 상당히 엄하잖아요. 하나님 엄하게 다스립니다. 신약에서는 말씀만 주님이 하시죠. 그 뜻이 무엇인가의 동기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만 해주시죠. 그래도 순종합니다. 사랑으로 설명해 주죠. 어렸을 때 잘 이렇게 엄하게 훈련을 시켜 놓으면 나중에 커서
이 아이가 지 거짓대로 하려고 하다가 부모가 이야기하죠. 순종해라. 한마디 하면 이해하고 순종하죠. 그러면 다 해결돼요. 근데 문제는 제 생각에는 이런데요. 아니요, 지금은 아니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할게요. 자꾸 자기 생각과 논리로 나가기 시작하면요, 희망이 좀 없어져요. 다 그 애를 어떻게 할 거예요? 다 그 애를 다스리기는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이 순종을 훈련시켜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목회자가 어떻게 할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그 말씀으로 때로는 또는 경계를 시키죠. 그럴 때 조용조용히 들리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가 거기서 아멘하고 순종해서 소화시키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이걸 만약에 거슬고 막 불순종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하고.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깨지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짓밟힌단 말이죠. 세상에서 깨져요. 이방에 짓밟힌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험악한 그런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상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교회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잘 받아서 수용하고 그래서 적용하고 실천에 나아감으로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으로 영적인 성품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을 하나로 표현하면서 사랑이죠. 그래서 세분화시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라고 말하는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세상이 오늘 그 믿는 사람들 볼 때 느끼는 것이 무엇이 되었냐면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볼 때 오늘 우리를 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작은 예수란 뜻이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를 보고 느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져야 하고 그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시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13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는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 받고 신앙으로 나아가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속한 나라, 우리 민족 공동체까지 책임을 지고 위에서 기도하고 헌신해서 이 민족의 길잡이가 되고 등불이 되었단 말이에요. 한 세대가 지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그 가난하고 연약한 천민들이었던 기독교인들이 역사 속에서 상위 그룹에 이제 다 올라가서 지도자가 되고 부유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그 지역이나 나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큰 기구가 되자 이제 이 교회의 교권을 탐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고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으로나 다른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 다녔는데 핍박이 없어지는 가운데 점점 살기가 편해지고 경제력이 생기고 사회에서 대우를 받으니까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즐겁게 살려고 하는 욕망이 앞서기 시작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점점 세상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 세속화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한 채 껍데기만 웅장한 거물을 가졌고 교회에서 직분만 소유해서 또 그 교권의 영향을 가진 그런 교권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어디 가서 행세만 하지 실제로 원수 마귀를 내쫓고 내 삶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그 중대한 일은 무능한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제가 1980년대 신학을 이제 공부해 가면서 마무리해 가고 70년대 말부터 신학을 공부해서 80년대 신학을 마무리해 가면서 한국교회를 살펴볼 때 한국교회가 이제 100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그때 막 넘어갈 점이 있죠. 100년이 이제 선교 100년이 넘어가고 있을 즈음인데
한국교회 문제점이 막 보였어요. 제 눈에. 그게 뭐냐면은 교인은 많아지는데 진정한 성경에 나와 있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지금 점점 희석화돼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한국은 경제적 발전을 통해서 성장해 가고 더 잘 살아질 것인데 과연 한국교회의 진정한 제자가 나올 것인가? 역사 속에 서구의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 한국교회도 그런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면서 나갔던 뭐냐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 여기에서 초점을 두고 이제 제가 맡아서 돌보는 성도들 또 청년들을 제자 훈련을 직접 제가 시켰어요. 성경의 내용들을 이제 그 교재로 만들어 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목사가 막 대가를 하시는데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그때 이제 제가 다시 아시아연합시대학원에 가가지고 공부하면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제자 훈련을 통한 교회 개척이라는 논문이었어요. 그냥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진정한 제자 전도에서 진정한 제자를 만들고 진정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제자. 그런데 그로부터 다시 한 시대가 지나서 지금 30년이 지나버렸잖아요.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한국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사회 구조나 삶의 양식이나 모든 게 다 달라졌고 교회도 완전히 이제 달라졌는데 교회가 사회를 리드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리드해가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렸다. 진정한 제자,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제자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부담을 느껴야 돼요. 나는 진정한 제자인가? 주님께 늘 물어야 하고 진정한 제자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내면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이죠. 줄다리기 할 때 이쪽에서 끌려가지 않으면 이쪽 잡아당겨 하듯이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면에 싸우고 있는데 이 육체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영적 싸움의 연속이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내일도 승리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지 못하면 내일은 더욱 충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다음에 해라. 다음에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가르치느냐? 성경 뭐라고 가르쳐요? 내일은 없다. 성경 내일은 없다 가르쳐요. 잠언 27장 1절에도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한날에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주님도 직접 산상보훈의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니까 오늘을 성공해야 하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내일은 절대 성공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려고 영적으로 서려고 부단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어요. 책임져. 그분이 책임지신다 하는데 왜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해가지고 다 늙어버리냐 이 말이죠. 너무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해요. 엘리야 시대에 기원전 750년 정도 된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엘리야가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쪽과 북쪽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여호와 하나님
무엇이 어쩌고 하면서 거기다 재물을 바치고 막 축복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혼합신앙. 그 시대에 유행된 그런 풍조를 맞춰가지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종교 제도였는데, 결국에는 이 나라가 이렇게 혼합된 우상으로 있다가 하나님이 치신다, 매를 뗀다는 걸 엘리야가 보고 있어요.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는데 영적으로 눈이 뜨니 엘리야는 그걸 보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멸망. 그러니까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아주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죠. 앞으로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은 이 땅에 하늘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선포하고 숨어버렸는데 진짜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죠. 식물이 다 말라버리고 곡식이 없는 그 백성 굶어 죽게 생겼는데 엘리야가 그 백성들을 부르죠. 왕을 불러가지고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소집했는데 그가 기도하는 갈멜산에 모이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살아계신 징조를 보이는데 이번에는 마른 하늘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재물을 받는, 누가 참 하나님인가에 대한 테스트예요. 두 개의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는 바알에게, 하나님은 여호와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데, 우상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는 바알과 아스타로스의 우상 숭배자들 850명이 한쪽 제단을 차지하고 또 한쪽에는 엘리야가 제물을 차려놓고, 그리고 이제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여호와니라. 백성들이 좋다고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 모아놓고 먼저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어느 때까지 뭐뭐 하려느냐. 그 백성들이 곤란하면 대답을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알의 제단에 올려진 제물을 하고 850명이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었겠어요. 폼나게. 심지어는 막 칼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루에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해가 질 저녁 소재될 무렵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와라. 자기 가까이 와라. 다시 가서 바라는 거죠. 그러고 다시 이야기를, 제단을 돌로 12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올리고 그 위에 각을 떠서 제물로 하나님의 소를 바치고, 그리고 도랑을 12가마니 곡식을 가지고 도랑을 그 제단에 딱 둘러서 도랑을 만들고 거기에 제물 위에다가 12동의 물을 부으라고 했어요. 절대 불이 안 붙도록, 사람이 붙여도 안 붙도록. 그리고는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된 거 주목해보고 있죠. 엘리야가 딱 가서 평소에 기도하는 그 습관대로 하나님의 무릎을 탁 꿇고 세 마디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당신의 종인 것과 이 일이 하나님인 당신이 나를 보내서 하는 일인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해주십시오.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세 마디 기도하고는 주야, 주야 우리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외치자 진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순식간에 하늘에 떨어진 불이 그 모든 재물을 불살라버리고 돌도 녹여버리고 도랑의 불도 핥듯 곡식까지 다 태워져. 감격하고 탄이 막 놀라운 일에 탐복한 백성들이 자기도 시키지 않은 막 외침을 했죠. 막 땅이 엎드서 여호와께 절을 하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자,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현대판 우상이 돈이에요. 바알이 돈이에요. 하나님과 돈 사이에 서서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돈이에요. 돈을 숭배해. 모든 게 돈의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데 세상이 그러하듯이 오늘날 교회, 우리 성도라고 부르는 믿는 자들도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돈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형태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있어서
잘못된 신앙의 매너리즘을 그대로 가진 채 나아가는데 결국은 그 종말이 뭐냐면 최후의 심판이야. 소돔과 고모라의 번영이 결국에는 불로 끝나듯이, 불의 심판으로 끝나듯이 인류의 모든 번영이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 끝난단 말이야. 요새 뭐 북미 회담이니 뭐니 하지만 저 인간의 회의로 되는 거 아니에요. 결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여간 우리는 주님의 종말을 준비해야 돼. 인간이 만드는 핵은 언젠가 터지게 되고 있어요. 절대 지금까지 만들어놓고 안 써먹은 무기 없다니까요. 다 써먹었어. 저 핵무기 반드시 써먹게 돼요. 써먹게 돼. 원자 폭탄 조그만 거 2개 터뜨려갖고 일본이, 그 악랄한 일본이 두 손 바짝 들고 그들이 신이라 부르는 일본 왕이, 천왕이라 부르는 왕이 벌벌벌 떨고는 막 라디오로 방송하고 일본, 그 미군 군함에 와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말이죠. 메가드 앞에서. 메가드는 막 호주머니에 손 넣고 있고 거기서 막 항복 사인했겠어요. 근데 그런 정도 무기가 아니라 그보다 100배나 더 큰 미사일로 핵무기를 만들어갖고 지금 수천 수만 기가 있다니까. 지구상에가 수천 수만 기가 있어. 미국이 지금 아무리 저래봐도 북한은 핵무기 지금 오래전에 40개 이상 만들었는데 지금 얼마나 더 그 사이에 또 만드는지 몰라. 하나만 만들면 2개, 3개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는 위장쇼를 하고 평화의 회담을 하고 뒤로는 다 만들고 감초는 못 찾아. 어찌됐든 뭐 오늘 터지든 내일 터지든 주님께서 최후의 종말의 심판은 어느 시대에 내리든 하여간 올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터지든지 이 육체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새로운 주님의 영체인 부활체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살 것이라고 그렇게 허망한 생각을 하면서 시간 맞춰서 거기에 투자하면서 내 영혼의 그리스도의 내적 준비, 속사람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변화되지 않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이건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아무리 세속적이고 경건의 껍데기만 남고 다 이성의 풍요를 쫓아서 거기서 인생 가치와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주님의 온전함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 영광과 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사람이 이르도록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깨어서 영적인 성장, 영적 진보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말씀하지. 우리가 영적인 진보를 해야 돼. 사도 베드로가 그의 제자들에게 쓴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결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지어서 자라가라. 그 뜻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도록 여기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밥 먹고 힘 가지고 경제를 갖추고 나가면 우리는 은혜 받는 데 집중해야 돼. 그걸 가지고 거기에 힘을 저축해놓은 힘이 남아 돌아갈 때, 정신이 좀 말짱하고 좀 건강할 때, 내게 삶의 기회와 환경과 여건이 주어질 때, 그때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철저히 무장하고 나가는데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의처럼 영혼을 살리는데, 영혼을 꾸는데 거기에다가 나의 생애를 쏟아라 하는 것이죠. 내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영원한 오늘만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눈으로 보면 하나예요. 하나. 그 안에 서 있는 오늘 여러분까지가 하나님 앞에 일찍 부름을 받고 일찍 쓰임을 받아야 돼요. 나중에 이 육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쇠해지죠. 육체에 힘이 빠지죠. 기억력이 상실되어 가죠.
그 다음에 이 사회가 받아주질 않아. 젊음과 함께, 젊음이 사라짐과 함께 오늘 우리 이 사회가 용납을 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임을 받지 않는다고요. 저희 형님이 이번에 설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애 마지막 또 한 번의 쓰임을 받을 그런 준비를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혼자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형님 나이가 지금 77인데 뭘 얼만큼 준비했고 얼만큼 앞으로 일을 하시려고 저렇게 생각을 하실까. 역시 하나님은 은혜를 주면 나이 든 자에게는 꿈을 준다더니,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나이 든 자에게 꿈을 준다더니, 나도 한계를 느끼는데 우리 형님이 저렇게 말씀하신다. 속으로만 그랬어요. 상처받을까 말씀을 못하고 속으로만. 사회가 안 받아주는데 그러나 꿈을 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는 건 건전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청년의 때. 우리 육신이 힘이 빠지기 전에 청청하고 건강하고 매력적일 때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먼저 들여서 쓰임을 받으라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슬피 울면서 이제 떠나갈 때 그날에 가서 아무리 후회하고 일을 갈아봐야 제2의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알고 오늘의 최선을 다해야겠어요. 우리 전에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어느 때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실 때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삶을 추스리고 주님 앞에서 이제 우리 자신을 향하여 주님의 요구하시는 그 요구의 수준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목적을 따라 일해 가므로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그 목적을, 그 영혼 구원의 대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날 때 수고 많이 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내게 약속한 그 영원한 기업과 상을 받아라 말씀은 주님의 위로를 받는 축복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 받고 기도하오니 사랑 종들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주님 안에 영적인 지각이 열리고 영안이 떨어져서 오늘도 주의 그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을 따라 일해 가도록 역사해 주심으로 오늘도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하신 말씀처럼 오늘의 시대에 수천 수만의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주님하고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하고 시간 거점을 낭비한 채 저 영원한 음모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누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그들에게 가면 그에게 주님 말씀을 대언하며 그에게 그의 사랑을 보여서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겠습니까? 지금 오늘의 우리가 곧 내가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주님 앞에 보냄을 받은 세상에 그 삶을 감당하러 세운 종이라를 명심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부단한 영적 성장과 무장을 잘 해나가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길잡이가 되도록 등불이 되도록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도록 주께서 축복하시며 함께 하옵소서. 성령의 무한한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이 삶을 감당케 하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